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족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결정적인 시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지요.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일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친절 행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운영 방식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섬김의 본질과 또 제자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1절과 2절입니다. 거기 내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이요. 6월절 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그리고 이 6월절 어간에 있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때에 민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리를 피하시고 오해하기 딱 좋은, 혹은 도망하신 건가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민감하셔서 그 때가 되었는지 아직 안 되었는지 그것을 늘 분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것은 막연하게 되어 있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가 우선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의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더 간절하셨을 수 있어요. 물론 시종일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때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제자들,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 여기서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물론 원어까지 살펴볼 건 아니지만 그 원어의 번역은 끝까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완전하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또 한계 없이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 머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이렇게도 되겠지요. 또 동시에 질적으로 본다면 완전한 사랑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격,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는데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미리 예수님과 더불어 나누려는 사람조차 제자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 넘길 가룟 유다, 뒤에 나오지만
바로 그의 발까지 씻겨주신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분께서는요, 무조건적인,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특히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임에 분명하지요. 우리는 때론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종종 조건적이 아닌가. 물론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관계 속에서는 종종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와 뜻이 맞는다든지, 뭔가 잘 맞는다든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사랑을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다른, 잘 맞지 않아? 원수 같아.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을 접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시고자 하신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끝까지의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일원인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변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이가 나오네요. 마귀가 벌써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물론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도전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합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신자라면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욱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왜?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그 기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질책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 가득이 결국은 충만하겠습니까? 신자는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탄으로 가득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신자라 할 수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신자라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지만,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 마음, 특별히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마음을 그에게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열어주었다는 건 뭡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탄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틈탈 곳을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거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칫 분별력 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든지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은 없지만 일종의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에서도 실족하게 만드는 믿음 있는 자와는 달리 낙심천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인데 이 가려주다는 어떻습니까? 마음 열어준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욕심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혹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지만 가려주다는 어쨌든 간에 마음을 빼앗겼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종이 되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이 되신 왕의 이야기. 자, 3절. 저녁 먹는 중. 그러니까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그 자리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또 아셨다는 대목이 나오네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갑자기 아신 것쯤 갑자기 깨달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읽을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계속 쫓아오셨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그 때를 위해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려 한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만유의 주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한 장면 한 장면 이 모습들은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사랑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끝까지 사랑의 일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디 정점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종이 되는 종의 모습이 되는 그것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행위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드러나요.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제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종과 같이 되셔서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하에 그 발을 닦아주는 이런 일들은요
종들 가운데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들, 가장 미천한 종들 혹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혹은 세상의 권력은 다 어떻습니까? 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그와 같지 않다.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권세가 있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섬겨야 한다. 더 낮아져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요, 늘 올라가려 합니다.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내려가는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이 권위예요. 내려가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높은 직분, 이렇게 생각하는 큰 직분, 이런 직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직분이라든지 그런 권세라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나를 높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도구로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권위는 섬김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위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본격적인 세족식 이야기도 이야기고 그 이후에 어떤 대화 내용이 있지만, 자, 여기에 소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십자가로 정결케 된 공동체. 십자가로 정결케 된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누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이런 장면들 연상해 보면 시몬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이 정도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다른 제자들은 어떠할까? 다른 사람도 어떠할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일을 통해서 그들도 역시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 많은 이들을 그 나라로 불러들인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아직은 아니에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완강히 만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도 이해는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인데 스승님이 제자인 자기 발을 씻겨주시다니요. 특히 발을 씻는 이 행위는 아주 미천한 종에게나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만류나 거절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다른 말은 이거죠. 그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싶으냐?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 이 행위는 단지 발을 씻긴다는 어떤 그 섬김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뒤에 맥락도 같은 맥락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예비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발 씻음, 세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어질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베드로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기질이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냐? 온몸이 이미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 뒤에 15장에 가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진,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일시적으로 배반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그분은 아셨던 것이죠. 이미 목욕한 자다, 이미 깨끗하여진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목욕을 했으니, 온몸을 깨끗이 닦았으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온몸이 깨끗해졌어, 이거 목욕했다. 이거는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욕한 자, 깨끗하게 된 자예요. 그러나 깨끗하게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죄를 범합니다. 범죄하지 않고 허물과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발을 씻어야 합니다.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참된 회개는 단회적으로라도 볼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아뢰는 겁니다. 내 잘못을 아뢰고, 이런 과정들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칭의와 대비해서 성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화의 길은 날마다 닦고 씻으며 용서를 구하며 아뢰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의 구분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단번에 의롭다함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흠이 많고 때 타고
더러워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을 용서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씻어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다는 아니다. 자, 그 제자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온몸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거의 다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다. 아직은 콕 집어서 가룟 유다라고 얘기 않고 자기를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 했던 것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유다임을 너무나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도 씻어주신다는데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 원수에게도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본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본과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과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근데 앞서 나왔죠. 알지 못하나.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어느 제자들도 아마 이것을 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행위를 언젠가 기억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자들이 이들 가운데 있을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고백되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신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마치 종의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을 씻겨주실 것과 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 기독교 대학의 그 광고에 보면 그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 학생들 발 닦아주는 그 세족식 장면이 나오곤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세족을 행하라 이렇게 받는 것도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차를 나누거나 세례를 베풀거나 이호 같은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세족을 직접 행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족에서 그 정신과 의미를 잘 새기라 이렇게 받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존재들인데 똑같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할 말은 없지만 여기서 보면 뭡니까? 주인과 종을 나눴을 때는 주인은 큰 자고
이거 종은 작은 자다. 이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자,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보내신 분이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동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보내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보냄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로 또 치환해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높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기서는요, 그 질서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아무리 이와 관계가 있어도 이와 같은 그 원리, 이와 같은 질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분명히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섬김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줬으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가게 되면 그것은 이 섬김, 본에 대한 아주 지극히 큰 오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17절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아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진의, 그 참된 뜻, 그것을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알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알고도 중요하지만 알고 행하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꼭 알고 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낮아진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타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야, 단지 이 의식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려 하셨던 것이 그분의 성육신이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쉽게 할 수 없죠. 그 자리는 더 낮아지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가능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이 섬김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 이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발을 씻는다는 건 제자들의 청결을 위해서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단지 거기에 의미가 머무는 것은 아니죠. 이 낮아지심과 이 섬김의 최대치, 극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곧 예수님이 지게 될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걷게 될 십자가의 길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땅 위에, 오히려 나무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더 낮아지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세워졌다는 것이 오히려 더 낮아진,
그분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시켜준 이 세족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게 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완전한 사랑,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모델은 어떤 걸까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첫째는 뭘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조건, 또 내가 어떤 사람과의 친속 관계,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일 거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권세를 내려놓고 섬기는 공동체. 오히려 중직일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몸을 씻었어요. 깨끗해졌어요. 목욕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아니면 죄를 범하고 있으며 잘못과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과 허물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에서 이탈하는 그런 종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에서 이탈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런 말씀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흠마저도 잘못마저도 씻으려고 하는, 없애고자 하는,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알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공동체여야,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유다의 발까지 씻겨졌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나 혹은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방향, 그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본질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대할 때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까지 풍부라는
토전을 우리가 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받아야 한다면, 그러면 진짜 원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철천지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는 만에 하나, 1억에 하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다며, 아니 나아가서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그들마저 사랑하시려 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조건 없이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나오거나 혹은 우리에게 다가오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늘 새겼으면 좋겠다. 기준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 때로는 너무 엄격한 듯 보일 수 있어요. 재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건을 세거나 조건을 따지는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이 남루하거나 아니 저 사람은 가난한 것이 확실해 이러면 사람들은 늘상 선입견을 갖기 마련입니다. 다가려지 않죠. 얘기를 꺼내도 대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지양해야겠다. 벗겨내야겠다. 그 조건이라고 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섬기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